지킨 자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거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손 높여들어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로도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일은 불러주시니 이거리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오래들이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너라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울이 되니 이거리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유 두 손 들고 주님으로 옥자문을 안기오니
송하게 하소서. 나와 주님 들으라 기뻐하시리까. 나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걱정하고 축복하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으로 부르소서. 서쪽가를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우나 요약하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흐르다시 영혼 밖에 일어나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장마다 뜨거운 붉은 피 가득하게 오르구나. 만났다 그의 걱정 보았다 노마 경정 그날마다 정마다 가지고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올고가네. 길이라네 영생보다 그리워라. 일만이 그야 돼. 힘들어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이보면서 감사하세요. 모든 일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와서 옆에 손잡으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이름도 보다 주께 바르네. 그 마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이어서 두 손 높이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빛이 건너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또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기대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다시를 두다 우리의 붉은 한자로 손나발고 아들이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가는 목마름 비워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돌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된 주의 보혈 정결한 아들로 내가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그보다도 우리의 말티노 보존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두를 막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정욕이 돌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모든 정할 때에 보혈의 너 주의 보혈 감사하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 사람은 각자가 지나온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을 때로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아픔의 시간들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지우고 싶기도 하고 떨쳐버리고 싶기도 한데 그 아픔은 내게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다. 자연도 병들었습니다. 공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흙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병들었습니다. 성한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도 병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포장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거기는 온갖 상처가 가정의 사방 묻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늘 진통하고 있으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이 60년이 훨씬 지나도록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38선이 막혀서 세월이 60년이 흘렀는데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진통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 한 가지를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열쇠가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잠깐 요약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이란 말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한마디로 양의 문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12개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끝번째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나 그리고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 속죄의 문, 그리고 또 양의 문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 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예수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 이 문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희생의 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의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더니 그곳에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고 베데스에 온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은혜의 집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대는 교회에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각에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행각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행각이었습니다. 이 행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나는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집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도 있습니다. 절뚝발이도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집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어딘가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경입니다. 왜 소경이 그 안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소경이에요.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 현실적으로 사방을 돌아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의 눈이 없어요. 이 영적 눈이 없어서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린 자에게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는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절뚝발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걸어 다니질 못합니다. 늘 쩔룩거립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마음이 상해버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교회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풀어질 때 교회와 등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뚝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혈기가 마른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말랐을까요? 은혜가 말라버렸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은혜 집에 내가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무표정합니다.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가정에 돌아갔더니 가정에 행복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몸이 말라갑니다. 병든 사람은 몸이 말라요. 마음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지옥입니다.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많은 병자, 소경, 절도까지 혈기 마른 자 누워 있지만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베드사 연못에 언제든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가공 그런 지어낸 연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를 잠깐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AD 4세기경 프로바디카 성 마리아 회당이 건축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바디카 성 마리아 회당은 AD 4세기경에 건축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 프로바디카 성 마리아 회당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침략군들이 여기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노화되어서 그것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에 AD 1888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프로바디카 성 마리아 회당이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으로 판, 바위를 판 인공 연못입니다. 자연 연못이 아니고 그 직경은 가로 세로 9m 그리고 16.7m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24개의 돌계단이 있는데 이곳으로 내려가야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 보지 적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는 나를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운 것 보고 계세요. 병이 오랜 줄도 알고 계십니다.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업장에 자빠져 있습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늘 허우적거립니다. 누워 있어만 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 어제 오늘 상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골마버린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 힘든 부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난이 또 때로는 가정의 부부 관계가 또 자녀의 그 속썩임,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걸 이미 오랫동안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뭐라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되받아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앞에 와 계세요. 환자 이 병자는 누워있고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 누운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가족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몸져 누워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 있습니다.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런데 예배 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게 보탬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38년 병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곳에서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건 도저히 불가사의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장정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셨던 그 기적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볼 때는 상식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기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 상식 안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바람을 본다는 건 환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순간 그는 빠져버립니다. 오늘 이 기적은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내게 찾아온 이 불행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이가 42여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걸을까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쌍하게 여겨서 돈 몇 푼이라도 던져줄 줄 알고 그런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리켜서 마당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만났을 때 베드로 요한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 얘기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 만날 때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8년은 이 병자가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왜 가족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집안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가까운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갈수록 내 곁에서 한 분, 두 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38년 병자처럼 혼자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38년 이 병자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누워있는 이 38년 이 병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를 못에 넣을 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 38년 병자가 이 말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털어라, 걸어가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민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피곤에 지쳐버린 기진맥진한 내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리를 털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독한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 쉬는 자리, 그리고 고통의 자리, 외롭고 고독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더니 자리를 털어라. 이 말은 다시는 너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으며 다시는 너는 그 고통의 자리에 누울 일이 없을 것이야. 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고독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그 자리를 청산하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38년은 이 병자가 그런데 치료받고 났을 때에 38년 만에 그가 일어나서 걸을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남의 일이지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0절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불행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 치유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 하는데 가까웠던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때로는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말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시비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질병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는 더 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해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리고 사람에게 항상 보내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시비 걸었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예수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독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고 기독교를 내가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200년 동안 기독교 집안을 찾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200년 동안 믿음의 집안을 찾았는데 2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은 한 가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은 200년 동안 우상만 섬겼던 한 가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년 동안 기독교 믿음의 집안으로 대를 이어온 이 집안과 200년 동안 우상만 섬기던 집안은 친구지간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기독교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온 이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상만 200년 동안 섬겼던 이 집안은 맥스 듀크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사람은 200년 동안 뿌리를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시대별로 태어난 자손들을 전부 뿌리를 찾아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연구한 그 대상은 바로 200년 동안 기독교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온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집안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동안 이 집안에는 전체가 자손들이 873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국의 상하 국회의원이 4명이 200년 동안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8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15명, 그리고 문학작가가 80명, 그리고 변호사가 100명, 성직자가 100명, 의사가 60명, 그리고 육해공무원 장성이 75명, 그리고 판사가 3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873명 자손 가운데 556명이 유명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317명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200년 동안 섬겼던 맥스 듀크의 이 집안은 자손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 자손은 129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놀랍게도 거지가 31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50명, 막노동자가 53명,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유아 사망이 309명으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성경에서
자손 대대로 내 말을 순종하고 네가 충성을 다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늘 시비를 걸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막상 200년 동안에 한 집안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집안을 조사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세상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여기 38년 병자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자를 찾아오신 38년 이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도 내 살아간 나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38년이란 이 병자 앞에서 우리 민족을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38도선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남북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이 땅을 평화스러운 나라로,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그래야 상처투성인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게 남은 것은 병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